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악함과 욕심으로 인해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갈망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에도 겸손히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 위에 펼친 사람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 마음 다해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자라게 하시사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도와주시고 영락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병든 우리의 영육이 고침을 받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통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잊혀진 올로 목사님과 우리들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모든 사업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김은성 위원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며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견디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에는 부활절 기념 음악회로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찬양대가 그간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행하신 그 일을 상기하며 또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갈보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아픈 마음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찬양 부르고 들을 때는 다 일어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일어나자니 좀 이상하고 아마 그래서 다 못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당의 자리가 더 앉을 수 없을 만큼 꽉 차게 앉으셨네요. 그리고 못 들어오신 분 돌아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저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서 또 군대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락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문해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3월이 또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활 소망 그 신앙의 힘으로 4월 한 달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 세 단락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나누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 찬양 예배는 베다니홀에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찬양대에서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이 어디냐 하면요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 이 첫 단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그거를 알려줍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유 글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요. 부활의 의미,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의미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했어요.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영으로 나타났나 보다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래요. 그 다음 절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만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 이게 만져지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내 손 내 발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고 또 생선까지 드시는데요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은 음식을 뭐 먹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몸으로 실제 부활하셨다는 걸 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생선도 잡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부활하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아니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을 만져보시면 감촉이 있고요, 체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감촉이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서 체온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부활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 각자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농사를 짓던지 무슨 뭐 과수원에 과목을 키우면 제일 먼저 달리는 거 이렇게 따잖아요. 그게 첫 열매인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열매를 따면 전혀 다르게 생긴 게 열립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따는 열매가 첫 열매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과나무에서 따면 다 사과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할 텐데,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몸으로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건 어쩔 수가 없이 늙습니다. 늙으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고생하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건강도 신경 쓰고 보약도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은 기껏해야 몇십 년의 생명을 간신히 담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데, 영원한 생명은 그 부활의 몸이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도 실제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아주 기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44절에서 49절까지인데, 이 단락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졌고 어떻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신학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건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주님의 보혈은 이 세상에 씻지 못하는 죄가 없어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씻어서 다시는 죄가 기억되지도 않도록 우리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어 무덤에 계시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복음은 완성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이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언이 나와 있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친밀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심으로써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말이죠.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러분 여기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펼쳐서 말한 요걸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뜻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4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까?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전하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전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의 1차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많은 오순절의 순례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시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운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이웃에게 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해서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증인이 전해도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4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성에서 머물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이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저절로 쉽게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사는데, 그리고 마음이 아주 굳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쉽게 복음을 믿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문빗장이 열리고 그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성령의 효과적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어떤 젊은 병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 희망이 없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아주 훌륭한 명약을 구해왔어. 이거 먹으면 나을 텐데 이 사람 이미 마음이 절망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뿌리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설득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 꼬부라진 어머니가 먼 시골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니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약을 이 애미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감화돼 가지고 어머니, 그러면 내가 먹고 싶지 않지만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나는 뭐 이래요 저래요 그런 사람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머니의 권함을 받고 아들이 약을 먹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선량하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믿게 됐을까?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또 복음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모든 것 속에 다 성경의 예언이 있었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증인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신학적 의미를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0절에서 53절인데 이 마지막 단락은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큰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몇 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 이 큰 기쁨으로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옛날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요. 십자가가 다가올 때 제자들 얼굴이 컴컴해졌어요. 슬퍼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섭고 두렵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얼굴이 컴컴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하셔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걱정 말아라. 내가 가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도우실 거다. 27절은 평안을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게 먹히질 않았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니까 다 무서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동안에는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큰 기쁨으로,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 됐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됐습니다. 존재가 새로워진 겁니다. 이런 변화를 부활이 가져온 것인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2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성도가 된 것이.
어제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이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는 분은 어제 안 오신 집에 가서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은 30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맥없이 끌려가시고 이런 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후회가 많이 돼가지고 이걸 들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이걸 도로 주면서 이걸 좀 다시 되돌려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유다를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한 다음이에요.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당하라는 식으로 그를 문전박대해서 쫓아냈어요. 은 30개를 손에 가졌지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좌절감에 그는 어쩔 줄 모르다가 성전에 그걸 던져놓고 그리고 목매서 자살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거 성전에다가 은 30개를 던졌는데 이거를 헌금함에 포함시킬 수도 없잖아요. 피값이다.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악한 행위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걸 여기다 던져놓은 그 본인은 죽지 않았느냐. 이게 피값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전 재정고에다가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로 밭을 하나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가는 순례자들이 죽으면 그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만든 거예요.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피값으로 산 피밭에 나그네들이 죽으면 갖다 쭉 이름 없는 나그네들을 장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도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나그네들의 무덤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저기는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생명의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4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사방에서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할 텐데 오늘 부활주일이야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 뭐라고 형언하기 힘든 감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 생각도 요즘에 많이 나고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시고 보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바쁘게 사시느라고 잊고 살지만 불현듯이 생각나는 정겨운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래전에 떠난 분도 생각나는데 요 근간에 떠난 분도 계시고, 또 떠날까 봐 지금 가슴 졸이고 사랑하는 분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 그런 생각하다가 생각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너도 갈 거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살아서 이렇게 있지만은 앞으로 몇 발자국 더 걸으면 그게 우리 마지막 발자국이 될 건지, 마지막 걸음이 될 건지, 어디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허망한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는 기쁨이 오는지, 제자들이 큰 기쁨을 맛보았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은 모든 허망함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단숨에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준비되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천국에다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변하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썩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욕망의 세상에 나를 파묻지 말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중심을 두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존재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내 삶이 실존적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레프 톨스토이의 3대 명작 중에 하나인 1898년에서 1899년 사이에 그가 펴낸 부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여러분, 이 소설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짧게 줄여서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레홀류 도프라고 하는 젊은 백작이 등장하죠. 그는 잘 나가는 귀족입니다. 어느 날 한 죄인의 재판에 배심원 중 한 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 배심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끌려 나오는 죄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끌려 나온 사람은 가녀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자신이 고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한 소녀를 보았어요. 고모의 양녀 겸 하녀로 일하고 있던 그 소녀를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고 마음이 동해서 그 소녀를 유혹해서 하룻밤 놀이개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하찮은 여인으로 취급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로 인해서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오자 고모가 추궁했어요. 누구의 애냐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까지 어떻게 이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그 신세가 매춘부가 되기에 이르렀어요. 그 불쌍한 여인의 이름은 카츄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법정에 끌려 나온 것은 부유한 상인을 죽이고 돈을 강탈했다고 하는 그 죄목을 덮어쓰고 끌려 나왔고, 이 네홀류 도포는 배심원 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 여인이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무죄인 게 틀림없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생각나면서 자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전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심원들도 그녀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무죄 방면할 수는 없어서 혹독하게 추운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네홀류 도프는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고 가진 자의 탐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제정 러시아 사회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으며 강자와 약자 사이에 부조리가 많고, 그리고 강한 자들은 권력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며 살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그냥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속죄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저 불쌍한 여자를 내가 뒷바라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주고 여기서 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 고생하면서 보내던 어느 날 허름한 여인 숙방에서 이 네홀류 도프는 책을 읽지요. 그 책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는 복음서 말씀이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부활을 딱 만나게 돼요.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그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던 사람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던 그 사람이 벗어나듯,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으로, 이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심리 묘사를 아주 예민하게 하면서 잘 적어 내려간 톨스토이는 그 작품을 부활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다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만은 당장 여기서 어떤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활을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추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 선거가 다가오니까 걱정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고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흥분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고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이 대원리를 붙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이 주는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저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뻐 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를 찬송처럼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쁨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예물에 그 모든 것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손길 위에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회복을, 가난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거듭나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에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베다니 홀에서 드리며 예배 후 부활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월 6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었습니다. 귀가하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구구역 이영자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남창학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4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생애를 살며 땅에 속하여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정, 일터,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 중에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